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인류에 들어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3장이 됩니다. 여러분, 3장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특히 3장에서는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 복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이 이 3장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첫 번째 소식이 15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해서 교활하고 강교한 이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지고 그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나 또는 20장에 보면은 이 뱀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뭐냐라고가 아니라,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뱀, 하와를 깨었던 그 뱀, 그가 곧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여 땅으로 내쫓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창조의 면류관인 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 영특한 이 뱀의 그러한 뒷배후에서 조정하고 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하도록 하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영물입니다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했던 인간을 미혹하려고 이 땅에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뱀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번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고 이제 창세기로 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악한 자, 즉 용이 있고요, 뱀, 용,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이 원래 의미가 대적이라는 뜻이, 원수 대적을 사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이 마귀가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이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귀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도 삼위일체식으로 해서 연합해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인간을 타락의 길로, 죄를 가지고 얽으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그곳에 그 짐승을 섬기는 이들, 그 악한 사탄을 따르는 이들, 귀신을 섬기는 이들, 따르는 이들도 함께 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악한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에 빠지고 있는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과장됩니다.
원래 그래요. 악한 자는 언제나 과장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 입에서 뭔가 과장이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막 조그만 일인데 엄청나게 큰 것처럼 확대하는 그런 특징이 이 거짓 또 허풍을 떠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악한 사탄이 이 하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 열매를 못 먹게 해? 뭐가 있어 하면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을 또 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했죠. 하나만 제외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 열매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다 먹게끔 했잖아요.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다 먹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악한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간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일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다 아시고 또 이 악한 자보다 더 크시거든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를 보다 크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힘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우리 약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나의 믿음이 커가지고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악한 자는요 우리 힘으로 대적할 때는 이렇게 교활하고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끄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일단 여러분 이 하와가 이 말을 대답할 때는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불만이 있었다.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실과는 다 먹게끔 하지 왜 저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게 할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2장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트, 테무트 이 말을 하잖아요. 모트 죽는다. 테무트 너는 죽는다. 어떻게 할 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나는 죽게 된다. 네가 죽게 된다. 반복해서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오늘 전해 듣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없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의 불만이죠. 아니 먹고도 싶고 만지고도 싶다라는 그런 내적인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다 덧붙인 거예요. 말씀에 덧붙이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계시의 말씀에 다른 말을 붙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재앙을 너한테 붙이겠다, 더하겠다. 또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은 안 되죠. 빼면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는 지금 실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나가서 악한 사탄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요. 이 사탄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도요. 이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약한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미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으로 그 악한 사탄이 사용하는 말씀을 이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와가 그 뱀에게 하는 대답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결코 죽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할 때 펜테무툰 이렇게 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점이 보이니까 왜냐하면 악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말씀은 진리고 악한 자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를 우리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약한 자를 이깁니다. 해제시켜버립니다.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자의 활동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멈춥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이 모든 그런 악한 자가 원하는 이 죄의 대가를 다 소멸시키고 그를 무장해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악한 자를 이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있다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라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 성령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왜곡될 때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발견한 이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자,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탄은요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를 책임지지 못할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왜 거짓으로. 그래서 확신을 줍니다. 그것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뭐 딱 한 번만 해. 이거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러한 거짓된 확신을 갖게끔 그렇게 악한 사탄은 미혹해요. 참 교묘하고 그리고 이 교활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교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을 막 훔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거든. 그 열매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게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면서 그럴싸한 논리로 이 하와의 마음, 하와의 어떤 지식, 그리고 하와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이렇게 이깁니다. 덮어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그 논리가 맞거든요.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이신 하나님이 다 먹게 하지 왜 그것만 못 먹게 하겠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는 바로 그때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탄의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감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깨끗함,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이것들이 다 무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성령의 감화. 성령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거든요.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하와는 지금 성령의 감화가 아니라 사탄의 감화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 사탄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탄의 속삭임을 마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의 논리에 이제는 이렇게 함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선악과 열매를 다시 봅니다. 본즉 이렇게 돼 있죠. 안목의 정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이 감화, 사탄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바꿔집니다.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먹음직도 하고 믿음직도 하고 이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예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한다 이 말은요 진짜 맛있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화를 받아서 보니까 진짜 맛있게 보여요. 저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눈을 즐겁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보암직도 하다 그러면 정말로 잘생겼어요.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보기 좋은 눈으로 이렇게 너무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고 또 이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생겼어요. 잘생겨 보여요. 막 과일이 탐스럽고 포동포동하고 막 금방 먹고 싶고 있잖아요. 뭔가 막 붙어있고 뭔가 지저분하고 이렇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먹으면 진짜 사탄의 말처럼 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곧 지혜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의 모든 마음이 점령되는 순간 여자는 가차없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이미 뺏겨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게 우리 행동이에요.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믿는 척 한다 그러면 이건 표면적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알거든요. 진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크리스천은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요, 6절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손이 가서 따먹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만 그냥 숨어서 따먹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그냥 따먹는 거예요. 빨리 지혜롭게 되게 하기 위해. 이미 이제 사탄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줍니다. 같이 동참하게끔 하고 남편도 역시 그것을 따먹고요.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따먹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말씀 가운데 하와가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노려가지고 악한 사탄이 미혹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저는 옛날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죠.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 중 하나같이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도록 그거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쫓아내겠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선악과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게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읽을 때마다 늘 이게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피카흐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피카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그냥 눈이 열렸다, 떠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고 나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요,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 한번 그 일을 해보니까 다른 세상이야. 그게 대해서 눈이 열렸어. 여기서 알게 되었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이제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제 악도 체험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는 것보다도 선에 대한 능력은 점점 낮아지고 악에 대한 능력은 점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돼서 악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당에 가서는 이제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제 죄의 사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적으로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밝아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눈이 떠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하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이 악한 사탄이 끌고 가버려요. 죄의 속성이에요. 이미 죄의 통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의 사슬 속에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돼버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음에 탄식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다 하면서 오라라는 공고한 자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들어서 막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막 달콤하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가 있게 될 거야 하면서 그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렇게 하는데 일단 죄를 짓고 나면은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의 사슬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해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예수의 보혈이 그 줄을 악한 그 죄의 저주의 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끌림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 더 크게 눈을 떠져요. 더 눈이 밝아져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래서 점점점 악 가운데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요,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22절에서요, 저들이 이미 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상태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영원히 악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러한 문을 그룹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줘서 다시 또 살게끔 하시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은 지는 또 언제고 또 못 먹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악한 자로 변해가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죄값을, 죄의 저주를 지불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라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선한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영원히 선하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로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죄의 눈을 떠가지고 죄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악한 가운데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눈이 밝아져 죄에 대해서 경험하게 돼가지고 체험한 자가 돼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이미 우리는 악을 알았어요. 악이 뭔지 알았어요.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이 유혹받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악한데 밝은 눈을 감고, 악한데 눈을 감고 선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데 눈을 떠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혈로 악을 회개하고 덮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 수치감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 일을 행하고 나면. 그런데 또 다음에 또 그 일을 행해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또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악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적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나타나요. 그전에는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소리가 들리니까 뭐 숨어요. 다른 때는 하나님이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가서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잖아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래서 죄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모트, 테무트,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는 것이 이 죄 가운데 오고 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요, 이제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누가 그걸 먹게 했더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두 아담과 하와가 다 아무것도 벗고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우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성 가운데 죄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영적 수치심이 있어서 부끄러움이 생기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담한테 물었더니 하나님 당신이 지어가지고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저 뱀이 나에게 미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언제나 죄의 속성 중에서는 이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면서 나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요, 핑계를 댑니다.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은 핑계를 대게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누구라도 다 그런 상황이면 죄를 지을 거야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나갈 때,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악한 아담과 하와가 죄에 그렇게 빠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1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요, 뱀에게 한 얘기죠. 그리고 사탄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단수를 써가지고 여자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악한 자를 상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상하다가 비슷하죠. 똑같은 말로 썼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악한 사탄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크러쉬를 씁니다. 짓이겨 버린다라는 겁니다. 완전 승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뱀이 이 발꿈치를 문다 할 때는요, 그때는 스트라이크를 써서 그냥 약간의 상처를 입힌다라는 의미로 때린다라는 의미로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약한 자의 후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 후손이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악한 자를 지금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을 미혹해서 그렇게 악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약한 자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오고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고 이런 세상으로 바꿔줬음을 죄의 대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들의 무화과나무 치마를 갖다가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이 입혀줘요. 근데 가죽옷을 입으려면은 가축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것은 모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의 희생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핏값을 누군가가 흘리게 되고 그 핏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